오늘 말씀은 축복과 복의 용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제 그때 당시로 7월 14일인데 14일 저녁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겁니다. 14일 저녁이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14일이 지나고 저녁인 줄 아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3일 지금 저녁이에요. 13일 저녁. 근데 만찬을 다 나누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값을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려고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건 에덴 동산에부터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인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고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는 없고 다른 생명을 피로 바쳐서 이제 죄를 용서받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은 그거는 이제 네가 죽은 걸로 알고 피 흘리고 죽은 걸로 알고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번제. 근데 그건 곧 뭘 뜻하는 거니?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걸 그걸 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최후적으로 최후 만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요즘엔 또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너희 죄를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한 내 피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 이 빵 조각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희생하신 몸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복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또 포도즙 잔을 마실 때도 이거 포도즙 그렇구만. 그게 아니고 그 포도즙 불구스레 먹은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하시고 그랬으면 축복하시고 누가 축복하시고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하시고 원어는
율로케오. 주보에 있는 대로 율로케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원어상으로는 복이나 축복이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율로케오라는 한 단어예요. 그러면 뜻은 무엇이냐? 뜻은 풀어보면은 찬양하다, to praise, 또 칭찬하다는 뜻이 있어요. 칭찬. to speak well of, 또 축복, 복, blessing.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율로게오라는 한 단어에서 파생돼 가지고 뭐 복을 받다, 복을 빌다, 복이 있다, 복을 주다, 또 축복하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축복한다고도 했고, 또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예수님도 축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성경에서 곳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우선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축복이 뭐다고요? 율로게오에서 나온 말씀이다. 단어다. 축복이. 이 외에도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전부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한 가지는 율로기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은 거기는 그냥 복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제 집에 가셔서 주보를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305쪽점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기도 율로게오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16절 말씀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다 같이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겁니다. 이 외에도 여기 또 주보에 기록된 것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다 찬송, 또 축복, 복 이렇게 같은 단어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무능해서 복을 빌어만 줄 수 있고 실제로 복을 줄 수는 없느냐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하면은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말씀한 대로 원어 뜻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한문으로 사용하는 예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려냈고 썩어 문드러진 문득병자들도 다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만병을 거리낌 없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중한 병이 들어서 돈은 다 허비하고 더 심해진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미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찬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모선 인생들을 심판하셔서 그 죄에 따라 형벌도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는 만유의 심판 주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복을 주신 것도 뭐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을 했다? 축복이라고 기록을 했다. 그게 축복이라고. 축복. 그러면 축복, 찬양, 또 이 칭찬, 뭐 이런 그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원어 율로게오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는 그 사람이 복을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빌어주고 소원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축복할 때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율로게오를 사용할 때는 그 뜻이 어떻게 변하는 거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뜻이 나타납니다. 자, 그 실예를 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을 것이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축복하고. 근데 이 단어도 율로게오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시므온은 직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학자들이 또 저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은퇴한 선지자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돼가지고 그때의 유대 법대로 할례를 받고 또 성전에 가서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21절부터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보면은 근데 이제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너가 죽기 전에 너가 소원한 대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아기 예수님, 8일 된 아기 예수님과 또 그 모친 부모를 만났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이제 알아봤어요. 아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시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깨닫고 28절에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 찬송하여가
바로 율로게오입니다. 34절에 나오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거나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여가 뭐라고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축복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뜻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뭐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학자들이 다 해석해서 책으로 다 나온 거예요. 주보에도 그 근거를 밝혔지만. 그래서 처음에 그 축복 한문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은 축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건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TV나 책 같은 거 보면은, 기독교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내놓으라는 목사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책에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내 같은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사람들끼리 사용할 때는 그게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시라고 소원하는 거, 간절히 소원하고 비는 그런 것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오라고 할 때는 뭐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할 때는 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런 뜻이다 그거예요. 이제 한문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이 축자가 무슨 축자입니까? 빌축자예요. 빌축자. 그럼 그 뜻만 생각하는. 근데 이미 옛날부터 이 빌축자가 그런 뜻보다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또 칭찬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등남 그러면 뭐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빈다, 등남. 이미 등남했는데 뭘 빌어요? 그러면 남자아이 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좋아한다. 축결혼, 어저께도 결혼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거예요. 결혼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 축하한다. 축 당선, 축 입학, 축 승진, 축 합격. 그래서 빈다는 뜻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또 축 입학 같은 경우는 칭찬한다. 축 승진, 축 합격. 이제 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제. 한문으로 말하면은 빌축자, 제사할 때 제자예요. 그런데 비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거기에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사용하지만은, 자, 한평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나비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문으로 하면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비를 빌면서 무슨 제사를 나비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국화축제. 또 저 보성에 가니까 전어축제를 해요. 5월달이면 또 조선대학교에서 무슨 축제하죠? 장미축제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빈다는 뜻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운
또 좋은 어떤 행사를 축제라고 한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좋은 행사. 곧 페스티벌.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도 축자가 빌다는 뜻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칭찬한다. 찬양이 기뻐하고 즐거워 칭찬한다. 그런 찬양에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축전이라고 합니다. 축전. 축전이 뭐죠? 기쁜 일에 전부 치는 거예요. 축하하면서. 축하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 뭐라죠? 축배를 들어요. 뭐 비는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서 어저께 결혼식에도 축가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 곧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축복하신다?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동일하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축복하신다고 예수님께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축복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가 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 것처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더 바른 이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형통케 해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오히려 더 원어나 한문의 사용상 바른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용할 때는 그게 뭐다? 사람은 직접 복을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율록에 오라고 할 때는 그게 뭐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전능하신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자 50절에 보면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자체도 화제거리였지만은 죽었는데 살아났다더라 할 때에 지금처럼 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신문이 없었어도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팔방으로 퍼져가지고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호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가서 봐야겠다. 나도 가서 봐야겠다. 정말이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5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 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그 베다니 앞에 거기서 모아놓고 어째요?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 축복이라는 단어도 네네야 율로게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도 모든 상을 받고 또 어떤 좋은 일을 누리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 상을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뭐 승진을 하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거저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노력, 수고를 해야 상을 받기도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혜택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는 구원은 거저 주셨어요. 거저. 이미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일은 이미 거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일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현실의 삶이 순조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되는가? 이미 믿은 사람은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보시자고요. 신명기 28장. 구약 신명기 28장.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또 축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의 생활에서는 다시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뭘 받아야 된다? 축복,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민수기 28장 1절부터 신명기 2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에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다. 세계 모든 민족까지는 그만두고 주위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2절에서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뭡니까?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지켜 순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점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순종했어도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또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 100% 순종하다가 또 어디서 어긋나요? 마음에서 어긋나든지.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금 또 순종하고자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100% 순종하다가도 어떤 때는 80%밖에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100%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지요. 예? 믿어야지 돼요.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좋은 나라로 들어가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믿는 분들은요,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다. 순종해도 100% 순종해나냐? 어제도 100%, 오늘도 100%냐? 그게 연약한 인생들로 어렵다고요. 그걸 위해 힘써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포기합니다. 나는 그냥 이만큼만 하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50점 맞다가 60점 맞다가 70점 맞았습니다. 좋죠? 근데 70점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이만큼만 하지. 그리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그래, 좀 더 믿음을 써보자. 좀 더 말씀을 순종해보자. 이건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75점, 80점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